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큰 감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익숙한 본문이라 누구나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떤 힘이 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관습과 습관에 따라서 하루에 3번씩 예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이었죠. 그렇게 올라가는 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미문이라는 이름 앞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여기서 미문이라는 뜻은 시기적절하게 꽃이 핀 그런 뜻으로 아름답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담아서 2절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다고 불려지는 곳에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또 이 아름다운 문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전혀 아름답지 않은 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평생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몇 푼이라도 동전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표였죠.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앉아있기만 했던 인생이었죠. 혹시 이런 모습이 우리와 닮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지만 여전히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의 도움만을 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는 삶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 말이죠.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어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구걸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걸하는 것으로 끝이 났죠. 그에게는 돈 몇 푼이 인생의 전부였고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우리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그리고 성전에 올라갔지만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이 두 가지의 사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평생 성전에 올라갔지만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위해 손을 내밀 수밖에 없던 이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평생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어찌 즐겁고 기쁜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이 사람은 아름다웠던 문에 앉아만 있었고 그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자신에게 정말 원하는 것을 구하지 못했던, 어쩌면 자신에게 평생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소망이라는 이 말조차 사치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그날도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동전을 던져주기만을 바라며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절과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죠.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을 건데,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드디어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한다는 것은 그냥 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의 진짜 필요를 깊이 들여다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여러 날을 지나쳤지만은 무관심으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은 동전을 구하는 사람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며 비록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이 사람을 주목할 만한 그 어떤 필요도 느끼지 못하고 그저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면 그날뿐만 아니라 여러 날을 올라갔을 것인데 그들은 그 사람을 전혀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본문과 같이 그들이 자신들이 했던 실수를 느끼게 돼요. 정말 필요한 것. 그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가면서도 나면서부터 못 걷고 있던 이 사람을 주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했던 것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실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그 신앙에 머물러서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믿는 사람만, 믿게 된 사람만 남자만 해서 5,000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한 그 신앙에서 한 영혼에게 주의와 집중을 했을 때 더 큰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양을 맡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제자들은 그동안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우리는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보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 날을 그냥 봐왔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도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냥 무시한 상태로 주님께 기도하러 간다면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본문에서는 이 사람이 은과 금을 위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이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6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평생 은과 금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위해 살았던 그에게 은과 금을 위해 내밀었던 그 두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대신에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에게 주었던 그 변화는 바로 무엇이었나요? 우리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 사람은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습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그 이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이 놀랍다고 그 사실을 적기 위해 기록된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본문의 목적은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된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8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고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나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만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기적은 걸을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이 인생이 성전 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뛰어서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과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와서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이 땅은 종착지가 아닌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순간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뛰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나며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혹시라도 걷지 못하게 된 이가 뛰며 걸을 수 있는 이것에만 집중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10절과 같은 안타까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일어난 그 일에만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깊게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놀라기만 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저 기적이 일어났으니 놀랍게 여기며 놀라기만 하는 삶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에 더 큰 감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때 시대는 안진뱅의 그 상태를 자신의 죄나 아니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비난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부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성전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유대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기도해야 하지만 이 걷지 못했던 사람은 남들이 다 누리고 남들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에 평생 한 번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전 미문에 날마다 올라갔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 성전은 절대 넘을 수 없는 문이었고
성전 미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축복과 은혜의 장소가 아닌 배고픔과 가난을 이겨내기 위한 고통과 슬픔의 장소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뻗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죠. 하지만 이 고통의 장소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졌을 때 그 성전 미문은 넘을 수 있는 문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문이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진뱅이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는 사실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안진뱅이와 같았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영적인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분 안에 있을 때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였고 우리는 또한 영적으로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고 눈을 뜨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기에 볼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볼 수도 걸을 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은과 금만을 위해 내밀었던 그 안진뱅이의 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것에 우리의 손을 뻗으며 물질을 위해, 권력을 위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해 주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 마음은 그분 안에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얻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선보다 더 중요한 것,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그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안진뱅이였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의 삶은 평안과 승리,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소망을 두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삶의 교리를 통해서 미래를 묵상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미래를 묵상하며 그렇게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불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며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의 손을 잡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성전으로 나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잡았을 때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는 새 힘을 얻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찬양을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했을 때 안진뱅이가 성전 이문으로 날마다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께 간절한 마음과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매 순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문 앞에 앉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야 합니다. 구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나 걸으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더 아름답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